오늘은 자식이 잘 되길 바란다면 하지 말아야 할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시작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많은 부모들이 말합니다. 나는 자식 잘 되기만 바란다. 하지만 그 마음이 때로는 자식을 얽매고 자식을 괴롭게 하고 심지어는 망하게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에도 집착이 섞이면 고통이 된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 깊을수록 그 사랑은 무거워지기 쉽습니다. 그 무거움은 어느새 자식의 어깨 위에 짐이 되고 자식의 가슴 속에 불안이 됩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란다면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3가지를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한 간섭입니다. 간섭은 관심과 다릅니다. 관심은 지켜보는 것이고 간섭은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모든 일을 결정하려 할 때 자식은 자신의 삶을 살아보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각자가 걷는 길이어야 한다. 간섭이 많을수록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 속에서만 살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그림자를 벗어나기 위해 부모를 밀어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비교입니다. 누구네 자식은 저렇게 하는데 넌 왜? 이 말은 칼처럼 깊게 꽂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다 다른 인연으로 왔다. 비교는 자식의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나의 존재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게 만들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부끄러워하게 만듭니다. 비교는 자극이 아닌 독입니다. 자식은 비교를 통해 성장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인정받을 때 비로소 힘이 자랍니다. 세 번째는 조건부 사랑입니다. 공부 잘하면 뭐 해줄게. 말 잘 들으면 용돈 줄게. 이런 말들이 자주 반복되면 자식은 조건 없이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믿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자식은 존재만으로도 사랑받아야 합니다. 잘하든 못하든 기쁘든 속상하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주는 사랑이 자식을 진짜로 살게 만듭니다. 자식을 잘 되게 하고 싶다면 무엇을 더 해야 할지보다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를 먼저 살펴보세요. 간섭을 내려놓고 비교를 내려놓고 조건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자식을 자유롭게 하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자식은 스스로 잘 되기 위한 힘을 찾게 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말씀처럼 말을 줄이고 기대를 내려놓고 마음을 살피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많은 부모들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간절한 마음이 어느 순간엔 자식을 힘들게 만들고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바라는 잘됨이라는 기준이 결국은 부모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를 놓아주는 것이다. 놓는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연을 믿고 자식의 삶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식이 잘 되려면 무언가를 더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덜 말하고 더 지켜보며 자식 안에 있는 힘을 신뢰하라고 하십니다. 그 신뢰가 곧 자식이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자식이 잘 되길 바란다면 놓아야 할 또 다른 3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불안입니다. 혹시 실패하진 않을까? 길을 잘못 가는 건 아닐까? 이 불안은 자식보다 사실은 부모의 문제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은 미리 지은 걱정의 업이다. 불안한 마음은 자식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자식은 자신을 믿기보다 불안한 부모의 시선을 의식하며 자라납니다. 그 안에서는 자기 삶에 대한 주체성이 자라기 어렵습니다. 불안을 내려놓는 것은 자식을 믿는 연습이자 스스로의 마음을 놓아주는 수행입니다. 두 번째는 대리 만족입니다. 나는 못했지만 너는 꼭 해야 해. 내가 못 이룬 꿈, 내가 대신 이루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자식을 향한 응원이 아닙니다. 그건 미처 소멸되지 못한 부모의 미련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인생을 통해 자신의 삶을 채우려 하지 말라. 자식은 부모의 꿈을 대신 이뤄주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식은 그 자체로 온전한 하나의 생명이며 그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대리 만족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식은 자신의 진짜 꿈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의식적인 기대입니다.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는 자식에게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하겠지. 저 나이면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기대는 말보다 더 무겁게 자식의 어깨를 누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실망의 그림자다. 말하지 않은 기대일수록 실망은 더 크고 자식은 더 깊은 죄책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기대를 줄인다는 것은 자식이 자기 속도를 찾도록 허용하는 일입니다. 그 속도는 더딜 수 있고 예상 바뀔 수도 있지만 그 모든 흐름을 수용하는 것이 진짜 자애입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란다면 불안을 내려놓고 대리 만족을 내려놓고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 안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하며 자기만의 단단함을 쌓아갑니다. 그 단단함이 바로 잘된 삶의 진짜 기반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걸을 수 있게 하라. 그것이 부모의 마지막 사랑이다. 자식을 위해 더 해주려는 마음도 좋지만 이제는 덜 해주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더 많이 주는 것보다 덜 간섭하고 덜 조급해하며 덜 말하는 부모. 그런 부모 밑에서 자식은 비로소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 힘이야말로 세상 속에서 가장 단단한 뿌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부모는 언제나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또 아름다운 바람입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지나치면 자식에게는 무게가 되고 부모에게는 고통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거운 사랑은 짐이 되고 가벼운 연민은 길이 된다. 이번에는 자식을 잘 되게 하기 위해 부모가 내려놓아야 할 또 다른 세 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말로 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자식에게 전달되며 그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남깁니다. 첫 번째는 자책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해서 저렇게 된 걸까? 내가 부족해서 자식이 힘들어하는 건 아닐까? 부모는 자식의 고통을 볼 때 자신을 탓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자책은 자식을 위한 마음처럼 보여도 사실은 또 하나의 집착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무는 마음은 현재를 어둡게 만든다. 자식이 잘 되길 바란다면 자책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책은 부모의 마음만 힘들게 할 뿐 자식에게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진짜 수행이고 진짜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완벽주의입니다. 이왕이면 최고가 되어야 해. 남들보다 더 잘해야 해. 이런 말은 겉으로 보기엔 격려처럼 들리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자가 가장 지혜롭다. 완벽주의는 자식을 향한 기대를 넘어서 통제의 욕망일 수 있습니다. 자식은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안전한 감정의 공간 속에서 자식은 자신의 부족함을 직면하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을 키웁니다.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불안한 확신입니다. 이 길이 아니면 안 돼. 이 선택이 실패하면 큰일 나. 이러한 말은 자식에게 진로와 삶에 대한 고정된 관념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끊임없이 바뀌는 흐름이다. 고정된 미래는 없습니다. 자식의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의 실패가 미래의 방향을 바꾸고 예상 밖의 길에서 뜻밖의 꽃이 피기도 합니다. 부모가 정해주는 길이 아닌 자식 스스로 탐색한 길 위에서 비로소 진짜 자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결국 자식을 잘 되게 하려면 부모가 먼저 수행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과거에 머물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미래를 고정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자식을 자유롭게 하고 그 자유 속에서 자식은 자기 안의 잠재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를 믿고 기다리는 일이다. 기다림은 소극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그건 아주 능동적인 수행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자식에 대한 욕심을 비우고 자기 삶을 돌아보며 더 나은 부모, 더 나은 사람으로 스스로를 단련하게 됩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자식은 눈치가 아닌 신뢰 속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자식을 진짜로 잘 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본능이며 삶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때로는 자식을 위한 것이라 믿지만 결국에는 자식을 힘들게 하고 부모 자신도 지치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집착과 불안, 후회와 통제가 사랑의 순수성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순수해야 하며 순수하지 않은 사랑은 욕망과 다름없다. 이번에는 자식을 잘 되게 하기 위해 우리가 더 내려놓아야 할 또 다른 세 가지를 나눠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희생의 강요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 다 포기했다. 너 때문에 내 삶을 다 바쳤다. 이 말은 사랑의 표현 같지만 사실은 자식에게 죄책감을 심는 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부모의 희생은 순수한 선택이어야 하며 그 선택이 자식의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희생의 강요는 자식에게 두 가지 감정을 남깁니다. 하나는 부담, 다른 하나는 회피입니다.
이 두 감정은 자식을 멀어지게 하고 결국 부모 자신을 외롭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자기 삶의 부재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삶을 걸면 자식은 두 가지를 잃습니다. 하나는 자율성, 다른 하나는 존경심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자기 삶을 자기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자랍니다. 자기 일에 몰두하고 자기 길을 걸어가는 부모는 자식에게 무언의 가르침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바로 세운 뒤에야 남을 도울 수 있다.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것도 좋지만 자기 삶을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당신이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자식에게 가장 큰 유산입니다. 세 번째는 감정적 훈육입니다. 왜 또 이렇게 해?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니? 이러한 말은 훈육이 아니라 감정의 배출입니다. 감정적으로 쏟아내는 훈육은 자식의 마음을 닫게 만들고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품은 말은 모든 인연을 끊는다. 자식을 바로잡고 싶다면 먼저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차분하게 말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사실보다는 감정을 먼저 보듬는 훈육. 그것이 자식이 잘 되게 하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사랑이 자식을 얽매는 족쇄가 되지 않으려면 희생을 내려놓고 자기 삶을 지키며 감정을 조절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연습이 쌓이면 부모는 자식에게 존재로서의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감정이 크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만으로도 자식에게 깊은 울림을 주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가르치지 말고 삶으로 보여주라. 부모의 태도, 부모의 선택, 부모의 마음이 곧 자식의 길이 됩니다. 자식을 잘 되게 하고 싶다면 그 길을 스스로 걸어가며 보여주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가장 위대한 교육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진심이라 해도 전달되는 방식에 따라 자식에게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길잡이가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마음은 바른 길을 열고 어긋난 마음은 어둠을 만든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그 마음도 바르게 다루지 않으면 오히려 자식을 어둡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음을 더 바르게 다듬기 위해 또 내려놓아야 할 세 가지를 불교적 시선으로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의 기준으로 만든 행복입니다. 그렇게 해야 안정된 거야. 그게 행복한 삶이야. 이런 말은 자식에게 틀 안에 갇힌 미래를 제시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각자의 인연 속에서 피어난다. 부모가 믿는 안정과 행복이 자식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삶을 반복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식에게 필요한 건 부모의 기준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가는 삶의 감각입니다. 그 감각이 깨어날 수 있도록 부모는 조용히 지켜봐주고 조용히 응원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타인의 시선에 대한 집착입니다. 친척들 앞에서 창피하지 않게 해. 남들보다 잘해야지. 이런 말은 자식에게 자존감을 심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존심만 키우고 자기의 내면보다는 외면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는 삶은
자기 눈을 가린 삶이다. 자식이 진정으로 잘 되려면 비교나 평가가 아닌 자기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자부심이 필요합니다. 그 자부심은 부모가 인정해줄 때, 자기 스스로의 길을 걸을 때 생깁니다. 타인의 시선을 내려놓는 순간, 자식은 비로소 자기 삶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식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실수하지 말아야 해. 이건 절대 실패하면 안 돼. 이러한 말은 자식을 실패를 두려워하는 존재로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넘어짐이 있어야 일어남이 있고 실패가 있어야 지혜가 깊어진다. 실패 없는 성장은 없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자식도 실패를 받아들이는 용기를 배웁니다. 그 용기는 어떤 성공보다 더 단단한 자립의 뿌리가 됩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란다면 그들의 삶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그들이 자기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조용한 동반자가 되어주세요. 삶의 기준을 강요하지 않고 타인의 시선을 내면보다 앞세우지 않으며 실패를 금기처럼 다루지 않는 것, 그 세 가지를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자식은 훨씬 자유롭게 그리고 더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유로운 존재는 자기 삶을 스스로 빚는다. 자식을 자유롭게 만드는 부모는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자식은 세상의 눈이 아닌 자기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시선이 자식을 잘 되게 만들고 그 눈빛이 자식을 살리는 가장 깊은 수행의 씨앗이 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그 자체로 소중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지나치면 기도는 집착이 되고 집착은 괴로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거운 바람은 꽃을 피우지 못하게 한다. 자식을 향한 마음도 무거우면 그 꽃을 피우지 못합니다. 이번에는 그 무거움을 가볍게 하기 위해 더 내려놓아야 할 세 가지를 불교적 가르침을 바탕으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식의 선택을 통제하려는 마음입니다. 그 직업이 더 안정돼. 그 사람은 만나지 마. 이런 길은 위험하니까 안 돼. 이런 말은 결국 자식의 인생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길에 책임이 따르며 그 책임이 지혜를 키운다. 자식의 선택이 어리석어 보여도 그 선택 안에 배움이 있습니다. 실패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실패가 그를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길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서 다치지 않도록 등불을 들어주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자식의 감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그런 게 뭐 대수냐? 내가 뭘 안다고 속상해하냐? 이런 말은 자식의 마음을 닫게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고통을 무시하면 그 고통은 마음속에 자란다. 자식의 감정이 어리다고, 경험이 부족하다고, 그 아픔이 작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자식은 그 나이의 아픔을 그 나이의 깊이로 느낍니다. 그 감정을 존중해 줄 때 자식은 부모에게 마음을 열고 그 안에서 건강하게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웁니다. 세 번째는 사소한 것을 자주 지적하는 습관입니다. 또 그걸 잊었어? 그 말투 좀 고쳐. 집안일 좀 도와라.
이러한 잦은 지적은 자식에게 나는 늘 부족한 존재라는 잘못된 자기 인식을 심어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반복된 말은 칼날보다 날카롭다. 지적보다 칭찬이, 지적보다 공감이, 지적보다 기다림이 더 큰 변화와 성장을 이끌 수 있습니다. 가끔은 말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바라봐주는 것. 그것이 자식을 성장시키는 보이지 않는 가르침이 됩니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 더 많이 해주고 싶어 하지만 사실 자식은 많은 것보다 가벼운 마음을 원합니다. 그 가벼움이 자식을 숨쉬게 하고 자기 삶에 집중할 수 있게 하며 자기 감정을 들여다보게 해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자유를 줄 때 비로소 진짜가 된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를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그 자유는 부모의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놓아주는 일입니다. 그 마음 안에서 자식은 자기 속도로 자기 길을 걸으며 자기 삶의 꽃을 피울 수 있게 됩니다. 자식을 향한 마음은 말보다 깊고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그 마음이 흔들릴 때면 부모는 쉽게 죄책감을 느끼고 자신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자는 남도 온전히 도울 수 없다. 자식을 위한 마음을 더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또 다른 세 가지를 불교적 통찰 속에서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결과 중심의 사랑입니다. 시험 잘 보면 좋아해 줄게. 성공하면 인정해 줄게. 이런 조건은 자식의 내면에 나는 뭔가를 해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불안을 심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사랑할 수 없다면 그 사랑은 소유다. 결과 중심의 사랑은 자식을 더 노력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자존감을 세우는 데는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사랑은 그 자체로 충분해야 합니다. 실패했을 때도 뒤처졌을 때도 묵묵히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의 억압입니다. 부모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마. 그 정도 일로 짜증내면 안 돼.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억눌린 감정은 업이 되어 다른 방식으로 드러난다. 자식이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느끼고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표현은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과도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속에 자식의 내면이 담겨 있습니다. 감정은 억제할 것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신호입니다. 자식이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부모는 먼저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과거의 상처를 현재로 끌고 오는 습관입니다. 예전에 넌 그랬잖아. 그때 기억 안 나? 이런 말은 자식의 과거 실수를 지속적으로 현재에 연결시키는 실수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지나간 그림자이며 지금 이 순간이 진실이다. 자식도 변하고 자식의 마음도 성장합니다. 그들의 변화 가능성을 믿고 과거가 아닌 지금의 자식을 바라보는 것이 부모의 지혜입니다. 지속적인 과거의 언급은 자식을 현재에 머물지 못하게 합니다.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고요함을 위한 수행입니다. 사랑은 기억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응시입니다. 결과가 없더라도 감정이 복잡하더라도 과거가 아프더라도 지금의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짜 자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지켜보는 일이다. 말 없이, 판단 없이, 기대 없이 그저 자식이 자기 삶을 살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주는 일, 그것이 자식을 잘되게 만드는 가장 조용한 힘입니다. 자식의 잘됨을 바라는 마음은 결국 부모 자신의 평온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식이 잘되면 부모도 기쁘고 자식이 힘들면 부모도 아픕니다. 하지만 이 연결은 때로는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엮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맺는 것이 아니라 맺히는 것이다. 자식과의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놓아야 할 것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또 다른 세 가지, 자식이 진정으로 잘 되기 위해 부모가 놓아야 할 것을 함께 나누어 봅니다. 첫 번째는 자식의 외적 성취에 대한 집착입니다. 성적은 몇 등이야? 연봉은 얼마나 되니?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이런 질문들은 사랑의 관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부모가 느끼는 불안을 감추는 말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겉의 성취는 인연이고 속의 성장은 수행이다. 자식의 삶을 수치로 재려는 태도는 그들을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자식이 진정으로 잘 되려면 바깥이 아닌 마음 안에서 단단해져야 합니다. 그 단단함은 인정에서 시작됩니다. 있는 그대로를 봐주는 시선, 결과가 아닌 과정을 응원하는 마음, 그것이 자식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자식의 성장을 조급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벌써 이 나이인데 왜 아직도, 지금쯤은 이 정도는 돼야지. 이런 말들은 자식을 다그치게 하고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꽃은 제철에 피고 모든 마음은 때를 따라 자란다. 조급함은 자식을 흔들리게 하고 자식의 성장을 막습니다. 모든 생명은 저마다의 속도가 있습니다. 그 속도를 존중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 속도를 지켜보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의 감정에 자식을 끌어들이는 습관입니다. 엄마는 너 때문에 힘들어. 아빠는 너 때문에 자존심이 상했다. 이런 말들은 자식을 죄책감에 빠뜨리고 건강한 거리감을 무너뜨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짐처럼 얹지 말라. 부모의 감정은 부모가 책임져야 할 몫입니다. 자식에게 감정을 기대거나 그 감정의 원인을 자식 탓으로 돌리면 자식은 감정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게 됩니다. 부모는 자기 감정을 조절하고 자식과는 경계 안에서 건강하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는 결국 부모가 더 단단해져야 합니다. 자식의 삶을 바라보는 방식, 그 삶을 응원하는 태도, 그 태도를 지켜나가는 마음, 이 세 가지가 부모에게 수행의 길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훌륭한 가르침은 말이 아닌 본보기다. 자식은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뒷모습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그 뒷모습에 평온함이 담겨 있다면 그 평온함이 자식의 삶에도 스며들게 됩니다. 그리하여 자식은 스스로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언제나 마음속에 따뜻한 등불 하나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 등불이 바로 당신이라는 이름의 사랑이었음을 자식은 언젠가 조용히 깨닫게 됩니다.